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듣고 놀라 마음으로 번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왕에 관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왕에 관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죽임을 당할 수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사실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왕에게 더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왕에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유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경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눈 딱 감아버리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고민이 되게 됩니다. 혹시 이 순간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 모두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꿈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며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본인입니다.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 보이는 것 같이 왕의 권세 또한 하늘같이 높아지고 세상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 명령하신 것 같이 왕의 권세를 한순간에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습에 버려진 그 뿌리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짐승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꿈의 해석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권세도요, 영광도 생명도 한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지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순간이고 허무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에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권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왕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왕을 축복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왕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다니엘은 왕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